오늘 말씀은 욥기 30장 24절에서 31절. 욥기 30장 24절에서 31절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에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에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아니하겠는가. 고생의 날 보내는 자를 위하여 내가 울지 아니하였는가. 빈궁한 자를 위하여 내 마음에 근심하지 아니하였는가. 내가 복을 바랐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내 마음이 어지러워서 쉬지 못하는구나. 환난 날이 내게 임하였구나. 나는 햇볕에 쬐지 않고 거머진 살을 가지고 걸으며 공회 중에 서서 도움을 부르짖고 있느니라. 나는 이리의 형제요 타조의 버시로구나. 내 가죽은 거머져서 떨어졌고 내 뼈는 열기로 하여 탔구나. 내 수금은 애곡성이 되고 내 피리는 애통성이 되었구나. 아멘. 고난이 성취되는 믿음. 고난이 성취되는 믿음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욥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욥이 나중에 받은 그 복 때문에 좋아했던 것이 아니라 제가 힘든 상황에 욥기를 읽으면서 그 욥기서 안에서 그 욥이 겪는 그 고난을 제가 욥에 대해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이지만 함께 읽으면서 위로를 많이 받았던 생각이 납니다.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그 가운데 그로 인하여 때로는 우리는 그 부당한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달라는 그 간절함의 기도를 드려보셨나요? 들으셨겠죠? 그리고 아무리 부르짖어도 우리가 즉시 응답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근데 어떤 상황에는 뜻하지 않게 하나님이 바로 응답하실 때가 있어요. 항상 그렇진 않잖아요. 하나님이 다급하거나 즉시 줘야 될 응답이 있어요. 근데 내가 정말 어려울 때, 내가 필요할 때, 막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즉시 응답을 하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도 제가 그때 당시에 몇 년 전만 해도 와 내가 제일 잘 나가 막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고난이라는 그런 상황이 닥쳤어요. 근데 부르짖어야 된다는 그거보다는 제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성장하고 있는 그 과정 속에서 속으로는 내 안에 속에는 살짝 감춰둔 게 있어요. 해결될 거야. 언젠가 빨리 이루어질 거야. 올해 될 거야. 근데 올해가 또 지나갔어요. 한 해가 그냥 지나가더라고요. 근데 또 그 해가 또 왔을 때 또 기대감이 살짝 생겼어요. 내 마음 가운데, 작은 마음 가운데 또 해결해 주시겠지. 하나님이 내 상황을 너무 잘 아시니까. 그리고 욥이 이런 겪는 고난 속에서 친구들이 막 찾아오잖아요. 3명의 친구들이 다급한 마음에. 근데 저도 그런 다급한 마음에 정말 이런 친구와 비슷한 경우를 겪습니다. 염려가 돼서 정말 걱정이 돼서 찾아와서 괜찮냐고, 정말 괜찮냐고, 어떻게 이 상황을 위기를 어떻게 넘겨야 되나, 그리고 좀 찾아봐야 되지 않겠냐고. 처음에는 위로를 받는 것처럼 와서 밥도 사주고 와서 얘기도 들어주고 막 일부러 저는 아무렇지 않게 지내려고 하는데 옆에 와서 계속 저를 이렇게 긁는 것 같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괜찮다고, 나는 정말 괜찮다고 이렇게 말을 해도 아니 어떻게 괜찮을 수가 있어?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그러잖아 말씀에 그리 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거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제가 계속 끊임없이 말을 했어요. 근데 믿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렇지 않은 거라고 그러면서 근데 어느 순간에 이거리 한 달 지나고 2달 있다 또 찾아오고 3개월 있다 찾아오고 그러다가 1년이 지나가고 그 해가 또 지나갔잖아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그 위로하는 친구가 저에게 다시 그 마음에서 벗어나서
마지막에는 어떠한 말을 딱 들었을 때 제가 굉장히 심히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 아픈 마음이 제가 마음이 아파서가 아니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 안 좋은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어? 그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게 아니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말할 끝마다 아니 나는 정말 아무렇지 않아. 괜찮아. 웃으면서 계속 그랬거든요. 그렇게 지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하면 안 되지. 나한테 이러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 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고 저한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밥을 먹여서 이 소리를 듣는데 표정이 아무렇지 않는 표정이 아닌 거예요. 슬펐어요. 이 소리를 듣고 너무 슬퍼서 그때 이제 교회에 막 달려와가지고 울면서 하나님한테 막 진짜 막 울었어요. 울면서 제가 속상해서 온 거는 하나님한테 너무 죄송한 거예요. 내가 가룟 유다가 돼서 은 30냥에 하나님을 팔아먹은 그런 마음이 딱 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았나? 저는 정말 하나님 괜찮다고 하는데 왜 그 친구는 정말 하나님을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고 이 어려운 상황을 현실적으로 가서 해결을 해야 된다고 저한테 계속 그러는데 전 정말 하나님한테 십자가의 하나님을 다시 제가 못 박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 십자가의 못을 내가 탁탁 박고 가시의 면류관을 씌운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하나님 안에 그런 들어오는 마음이 아니었다라면, 그런 믿음이 없다라면 정말 세상을 원망하고 내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왜 응답하지 않고 즉시 해결해 주지 않나 이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시나요? 여러분도 왜 나 이런 상황들을 하나님이 조금도 해결해 주지 않는 마음이 드나요? 하나님은 그 속에서 우리를 다 단단하게 만드시는 과정입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만 있다면 다 그 위기를 극복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해결되지 않았어요. 해결되지 않아도 이제 다 내려놓음이 된 거잖아요. 그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더 하나님 안의 사랑으로 그 안에 들어오라고 그런 고난을 겪게 하십니다. 구속하는 고난은 꼭 필요하기에 욥은 그 불의한 고난을 견뎌낸 것입니다. 그 고난이 구속의 고난이 꼭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각자 주어지는 고난들이 다 있잖아요. 욥은 그 고난이 항상 죄의 결과는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1절에 욥은 순전하고 정직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렇게 순전하고 정직한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렇게 1절에 나왔잖아요. 욥은 의로운 사람이었지만 고난을 겪었습니다. 아무 죄가 없이 정말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살았는데 갑자기 욥에게 고난이 찾아온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렇잖아요. 내가 뜻하지 않는 일들이 막 벌어져요. 내가 생각대로 막 하면 이 일이 너무 잘 될 것 같아서 내가 추진해서 내가 했는데 그건 내 일이에요. 근데 그 길로 가면 우리는 더 죄와 사망의 길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줄 믿습니다. 24절을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24절 같이 한번 생각하면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24절 읽어주세요.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에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에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아니하겠는가. 우리는 사람이 딱 그 위기가 오거나 넘어졌을 때 저는 생각했어요. 이거를 하면서 제가 어렸을 때 물에 빠졌는데 막 허우적거렸어요. 이렇게 손으로 막 허우적. 옛날 튜브 아시잖아요. 그 타이어 튜브. 거기서 정말 허우적거렸는데 옆에서 사람들은 제가 그게 노는 줄 알았나 봐요. 장난하는 줄 알고. 저는 정말 살려달라고 그 튜브가 크니까 어린아이가 그 튜브에서 빠진 거예요.
근데 막 허우적거린 거예요. 살려달라고. 소리를 낼 수 없어요. 물에 빠지니까 제가 수영을 못하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욥이 24절에 그 어려움 속에서 손을 이렇게 폈어요. 손을 펴서 정말 하나님 나 손을 펴서 살려달라고 했는데, 우리는 그 허우적거릴 때 막 손을 펴서 살려달라고 붙잡으려고 하는 그런 인간의 본능이 있는데 잡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물속에서는 허우적거려서. 그래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그 희망이라는 그 지푸라기를 막 잡으려는 몸부림일 것입니다. 욥은 과거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의인이었으니까.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했겠어요. 우리 인간적으로 저 사람은 정말 좋은 일 많이 한다 보여지잖아요. 근데 욥도 반드시 그런 일을 하면서 살았어요. 사람들 외면하지 않고, 욥이 생각할 때 그런 거예요. 외면하지 않고 아마도 그 지역의 통치자로서 고난당한 자들을 만났을 때 그들을 위해서 울었고 마음으로 함께하면서 근심도 함께하였더라고. 그러나 욥의 날이 힘들고 욥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은 욥을 위해서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는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손을 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손을 잡아주지 않는 거예요. 즉시.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 여러분들도 그러잖아요. 내가 정말 어려워서, 진짜 이 상황을 막 벗어나고 싶은데, 내가 아무리 손을 폈는데 하나님께서 이 손을 잡아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욥의 기대하는 반대로 욥에게 화와 흑암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욥이 자신이 겪는 그 비극이 얼마나 깊고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지를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26절에 그랬잖아요. 내가 복을 바랐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뭐 이러는 거예요. 욥이 그 전에는 자기가 막 복을 바랐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바랐더니 흑암이 왔다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서 떠난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는 욥은 그랬을 거예요. 흑암이 왔다 가잖아요. 절망이 온 거예요. 슬픔이 오고. 우리는 이런 상황들이 왔을 때 어디로 달려가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그 전에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세상 속에 막 달려갔을 거예요. 타로를 보러 가거나 세상의 사람들을 찾아가서 나를 위로받을 사람들을 찾아갔거나, 우리는 하나님께 달려와서 하나님께 엎어져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고했을 때 하나님이 의로하십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사람을 바라보지 아니한다면 그 절망 속에 있을 때 흑암이 왔을 때 그랬을 거예요. 절망이 오고 그 무력감과 분노도 하게 되고 외로움 등이 찾아와요. 저도 이런 상황 속에서 있으면서 욥과 같지는 않지만 그 친구들이 하나씩 떠나갔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나타낸다고 하나씩 처음에는 위로하는 것처럼 나를 막 봐주는 것처럼 했지만 떠나갔어요. 그러면서 타인과의 또 소통과도 멀어지게 돼요. 이거는 세상과 하나님이 우리를 끊어 놓으시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 정리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욥은 슬픔에 그 피부가 검어졌고 도움을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욥과 같이 그런 고난을 당하셨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모든 상황들이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어려움이 우리를 하나님이 더 단단하게 만드신다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그리하여 일이나 타조처럼 홀로 애통하게 됩니다. 여기에 말씀을 또 보게 되면 29절 한 번 더 읽어주세요. 네, 29절. 나는 이리의 형제요 타조의 벗이로구나. 욥은 그런 극심한 고난 속에서 인간과의 단절을 경험하고
짐승과 같은 그런 동질감을 느끼며 깊은 고난에 빠진 거예요. 절망에 빠진 거예요. 친구들이 와서 위로를 하지만 그 위로가 하나도 되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그 인간과의 단절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차라리 짐승과 같은 그런 동질감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그 외로움을 일이나 그 타조에게 그 고독한 존재임을 또 여겨졌던 거죠. 욥은 자신을 이러한 존재와 동일시하며 처지를 비관하는 표현입니다. 이 말씀에는 모든 사람들이 욥을 외면했기 때문에 욥이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은 동물밖에 없다라는 말입니다. 31절 또 보면 그 뜻이 31절 그 뜻에 보면은 내 수금은 애곡이 되고 내 피리는 애통성이 되었구나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제 욥에게 있어서는 과거의 행복이 슬픔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행복이. 우리 과거에 행복했던 이대로 이렇게 살았으면 나에게 아무 일이 없었을 건데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잠시 그 상황에 머물렀을 때는 과거가 더 좋은 줄 압니다. 하지만 그 과거가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섭리의 계획은, 우리를 향한 그 계획은, 설계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좋더라고요. 안 좋은 것 같은데 그때 상황은 안 좋은 것 같아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더 좋은 그런 풍성한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얘기해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하고는 또 달라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세상을 향해서 위로를 받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어려움이 더 좋은 길로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욥이 겪는 고난 안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 생각해 보셨나요? 어려움 당했을 때 안 하게 돼요. 근데 하나님 안에 우리가 믿음 안에 있으면 예수님을 반드시 생각하게 됩니다. 그 죄가 없으신 분 없으시잖아요. 무죄하신 분, 아무 죄도 없으신 분이, 죄를 짓지도 않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희생을 생각해 보셨나요? 거짓으로 고소를 당하시고 부당하게 정의를 받으시며 불의하게 의엄을 빼앗기시고 죄인들이 받은 그런 극도의 치욕스러움을, 죽음에 복종하실 때 이것이 인류 역사에서 가장 불의한 행위를 옳다고 인정한 그들입니다. 우리는 정말 그 예수님의,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다 감당하셨다고 말로만, 우리 죄를 십자가에 저도 그랬어요. 우리 죄를 십자가에 어떻게 못을 박아 어떻게 감당하셨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믿으십니까?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시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감당하고 감사하면서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세대에서 부당하게,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부당하게 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샵에서 일을 하잖아요. 근데 엊그저께 어떤 분이 오셔서 말씀을 나누는 중에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또 참여도 잘하게 되고 목사님 말씀을 따라서 잘 참여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믿어지지 않는다고, 어떤 부분에서 이게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 믿음이 안 간대요. 그리고 내가 믿으면서 무슨 일을 하는데 왜 자꾸 어려움이 생겨요? 내가 목사님 말씀에 따르면서 잘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어려움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죽을 때까지 하나님 그 부르심에 끝까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부당하게 그런 고난을 당할 때, 억울함을 당할 때 우리는 끝까지 구해달라는 자신의 기도보다는 남들이 우리에게 억울함을 준 적 있잖아요. 억울하잖아요. 가족들도 주는데. 근데 그것이 가족들이 주는 게 아니에요. 나를 막 하나님이 단련시키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들을 위해서 나중에는
정말 그 깨달음이 왔을 때 너무 아파요.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그분들한테 너무 미안해요. 가족에게도 미안해요.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에게 억울함을 주고 부당하게 억울함을 준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와 당장 응답이 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이러한 고난이 성취되는 선한 목적과 큰 목적이 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직 예수 보혈로 신앙으로 살고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성령 충만하시고 사랑 충만 받으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전도자로 살아가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욥은 고난을 당하는데 그 이유를 알지 못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나냐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이 지상에서 가장 불의한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신 주님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고통을 감당하셨습니다. 알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 하시고 인생길을 지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